할렐루야. 2022년 2월의 첫째 주일인 2월 6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바둑계에 큰 족적을 남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훈현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3살이 되었을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세고의 구단이라고 하는 세고의 구단의 제자가 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세계 바둑계에 있어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왜냐하면 이 세고회라고 하는 분이요, 그 당시 바둑계에서 세계 최고의 명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웬만해서는 제자를 받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당시 고령이었고요. 그때까지 그가 평생에 받아들였던 제자는 단 2사람뿐이었는데, 한 사람은 일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마지막 제자로 한국에서 건너온 그 13살짜리 조훈현을 제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세고회라고 하는 분이 조훈현 씨를 받아들이면서 내걸었던 조건이 단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내기 바둑을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내기 바둑을 하지 말라. 바둑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는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혼신의 정열을 다 쏟아붓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를 가르치고 또 그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전수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분야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는 일을 시작하면서 스승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에는 쫓겨나는 일도 감수해야 될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신 말씀에 위반되었을 때는 제자가 아닌 일반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본문 25절 말씀부터 차례차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5절을 봅니다. 자,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라고 밟힐 지경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성경은요, 무리와 제자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무리는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 자신에게는 해가 끼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유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무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면서 오직 돈 벌기를 원하고, 예수를 통해서 병 낫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디딤돌을 통해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혹은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무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제자의 조건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음에 제시를 하고 계시지만, 무리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올 것 같고, 내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기분이 나빠질 것 같고, 또 그러면 그 자리를 당장 박차고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자가 아닌 무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제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에도 도처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중국에도 제법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제자일까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죠. 무리들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다수가 무리일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교세의 숫자를 자랑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머릿수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모두가 다 쭉정의 모습이고 모두가 다 제자 아닌 자기 중심적인 무리만 양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은 아닌지, 오늘은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고 계시는 그 제자의 자격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그 다음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관계가 뭐냐 하면 혈연 관계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혈연 관계보다, 너의 목숨보다 나를 향한 사명이 더 소중한 줄 깨달아야 한다. 만약에 혈연 관계가 더 중하고 너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참된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로만 머물러 있을 뿐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혈연관계도 부정하고 부모와 형제에 대한, 또한 자식에 대한 도리, 가족에 대한 도리,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효심도 지극한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가족관계와 혈연관계와 우리의 목숨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모름지기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리에 머무를 뿐 참 제자는 되지 못할 겁니다. 바라기는 최우선 순위,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어서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능히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고 돌아가셔야만,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위한 구원이었고, 그 수단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십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거룩한 영적 부담감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평생 동안 나에게 거룩한 영적인 부담으로 내 영혼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또한 무리들 가운데 끼어있는 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십자가들을 끝까지 지고 견딜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 33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 소유를 버려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유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말합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요, 든든하게 여깁니다. 믿는 구석이 생깁니다. 그 소유가 있으면 굳이 예수님 아니라도, 굳이 예수님 따르다가 내가 고난받거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소유를 의지하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다른 말로 옮겨보면 믿는 구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거나 믿을 만한 권력과 지위가 있거나 어떤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물질이 풍성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의 자격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수가 틀리면, 기분 나쁘면, 혹은 장벽에 부딪히면,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돌이켜서 내 소유를 따라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가 물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모름지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모든 소유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선택과 유일한 소망은 주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따라가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도 무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히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따라가고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나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와서 벌써 12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요. 아무리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어떤 정책이나 또 어떤 탄압하거나 억압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움츠러들고 또 눈치를 보거나
신앙의 자리를 외면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또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형편과 상황과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바람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런 여리고 연약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정말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견디며 끝까지 주신 사명을 완성할 때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날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하루하루 꿈꾸고 소망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순항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항해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모습이 단순한 무리의 모습인지 호기심에 의해서 아니면 내 소원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단순히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믿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것을 떠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여전히 여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온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단순한 무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의 모습답게 주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소유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정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책망받는 자리에 서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늘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를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